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그 훈계하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놨어요. 그 그루톡이라고 하는데 남은 자를 남겨놔서 이들이 나중에 뭔가를 그 하나님의 계약을 또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남은 자들만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인데 건전하고 그리고 영국은 기독교 방송까지 가능하니까요. 방송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문 중에 이기적인 사람을 위하여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멈추어서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나만을 위하여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내 고집만 내세웁니다. 줄 준비가 되어 있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솔직한 자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지 않습니다. 지각이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무감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 외에 아무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가를 잊을 때도 있으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시도를 좀채로 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이심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이따금씩 아니라 항상 깨우쳐 주소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가난하시게 되신 주님, 주님의 모범과 십자가를 내 눈앞에 새겨 주소서. 나를 보좌에서 내어쫓게 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새 존재.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마디로 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본 페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개념이 있어요. Mad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환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강의 이제까지 설교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죠. 덕목별로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의 덕목이 뭘까요? 순진함, 창조성, 믿음. 그렇죠? 청소년은 새싹이요 인생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용기와 지혜와 활동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책임적 존재가 됐으며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노년은 새 세계를 준비하며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과 각계층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린이들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 꿈이죠. 꿈을 많이 심어줘야 합니다. 꿈은 계속 바뀌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대개 하는 말이 조금 훌륭하면 너 대통령 되라 했어요. 이게 대통령. 그러나 또 바뀌잖아요. 네,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보기에는 얘는 뭐게 되겠다 부모님들이 되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걸 얘기해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엉뚱한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소방관.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불났는데 막 가서 꺼주고 사람 건져주고 부모님이 보기에 소방관은 아니라도 그걸 긍정을 해줘서 꿈이 자꾸 성장하고 자기 안에서 바뀌어가니까요. 바뀌어가도록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야 하겠죠. 청년들은 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비전과 드림은 다릅니다. 드림은 나 혼자 그냥 갖는 꿈이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노년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꿈은 무의식과 무의식이 표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의식보다 더 큰 세계에 잠겨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같아지는 때가 노년이 돼야 한다. 내 일치죠. 그리고 동양의 사상으로 얘기를 하면 원하는 대로 했어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법이 하나도 저축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용어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진정한 자유가 온 겁니다. 루소는 교육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당시의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입니다. 자연대로 내버려 둬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건 어렸을 때는 물도 보고 산도 보고 놀기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은 놀이니까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면 이제 직업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대 지금 어떤가요? 근데 시대마다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를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내 애를 하나도 안 시킨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식으로 귀족들이 이제 선생님을 처치에다 가르치듯이 집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가르치든가 대개 선교사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홈스쿨 하잖아요. 자기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집제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현실 안에서 이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따라가면서 그리고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애를 기계로 만든다든가 비인간화되는 게 허다하거든요. 그럼 얘는 왜 태어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회의에 부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자연인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사회인이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청소년까지 했기 때문에요. 청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과제가 많죠. 사랑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직장을 정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과제가 한꺼번에 밀려있는 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제일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어느 여성 잡지를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결혼할 때 뭐라고 프로포즈를 합니까? I love you죠. 한마디. 근데 현대는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면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좋아하는 데서 함께 보충하며 살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인간 어떻게 돼요?
나중엔 버리잖아요. 쓸모없으면 버려요.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면 여자가 도망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클래식화라는 것이 가장 오리지널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가능한 겁니다. 끝까지 옆을 지키는 조강지처,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 모습과 여러 안정일들을 겪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결혼이거든요. 볼 페퍼가 자기 조카가 결혼할 때 글을 써보낸 게 있어요. 간단한 멘트인데요. 너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는 거다. 거기서 이 볼 페퍼가 연애와 결혼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도입니다. 그건 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택하고 많은 필요 중에서 이 사람을 택해서 평생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회와 자신과 모두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첩이 나나이잖아요. 자꾸 괴롭히니까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라. 하나님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민족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약속의 가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원스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삶을 살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약속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합리할 때도, 해로울 때도, 억울할 때도 그 약속이 우리를 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연애와 결혼이 다르냐 하면 연애는 사랑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결혼은 의지가 들어가자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자면 안 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혼이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전체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 전체로서의 as a whole 그런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지금 뛰고 있는 때, 노는 때 이거 전부 하나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 중에 어느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소중하죠. 사춘기가 제일 문제라고 늘 그러는데요. 하나님 왜 그 기간을 만들었을까요? 그 사춘기가 왜 생기냐 하면 내가 생기기 때문에,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완전히 의존해가지고 살다가 내가 뭐지? 하면서 생긴 게 이제 반발도 되고 제도에 대한 거부도 되고 이제 심하게 되면 운동도 되고 집도 나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그는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에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자유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뭐 연봉이 어디인데 가야 돼.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남들 줄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남들 많이 서 있는 데 가서 서 있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결국 가보면은 내가 잘못 갔구나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자유가 행복의 주춧돌입니다. 그 사람의 쓸모가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초기에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힘 가지면 전쟁도 하죠. 나라도 얻지요.
힘도 없죠. 다 없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이 생긴 거예요. 5살, 6살부터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력 단련하고 힘 키우고 전사로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거의 군인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회를 군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노쇠하게 만들었잖아요. 힘이 아니잖아요. 노쇠하다고 갖다 버렸잖아요. 힘만 인 줄 알았을 때는. 우리도 고려장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소유였죠. 힘이 지나가니까 이제 소유가 오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유닛도 일기 시작하고 가진 자가 힘 있는 자보다 더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소유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둘이 다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을 보증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이를 창조했고 케어하고 리드하고 사랑한다. 그거면 어디서나 지불이 가능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버지와 청년을 두 개처럼 나눠 얘기하는데요. 아버지는 뭐냐?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태초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상식으로 아는 거고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셨다는 걸 아는 거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청년들을 얘기할 때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정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젊었을 때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전투에 써야 하는데 무슨 전투냐 하면은 자신의 정력과의 싸움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대학을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에 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키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가장 개방된 게 교회죠.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라이너트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그의 기도가 유명하죠.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현대 신학은 사회가 개인을 지배한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하면 선하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심하다고 하잖아요. 뇌물이 엄청 성행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뇌물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훌륭하게 살려고 해도 사회가 악하면 다 뇌물을 쓴다. 그러면 나 혼자 안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너트 리버의 기도문이 뭐냐면 주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함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이 기도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할 겁니다. 롱펠로우 시인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의 인생 창가 너무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오니 만물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은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예수는 길고 인생은 빨리 간다. 우리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을 향해 장성곡을 치고 있느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염 안에서 캠프입니다. 노염은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내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느니라. 그 발자취를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버려진 형제가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 것이지니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인들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누가 가능합니까? 이게 믿는 자들이 가능합니다. 원래 지식인들은 분별해서 끝나기 때문에 개혁까지 못 갑니다. 언제나 개혁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에는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결핍을 보완하기에 족한 것을 청년 시기에 습득해 놓아라. 예를 들면 노년이 쇠약하니까 청년 때 운동을 한다든가, 예? 또 노년에 자금이 드니까 돈을 세이브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예. 작년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작년인데요. 러셀은 왜 인간이 불행해지는가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경쟁이고 또 하나는 질투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질투예요. 가인이 아벨을 속에 있는 선,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쁘게 보고 예배 드리고 받아주시고 얼마나 멋있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에게부터 와야 하는데 비판부터 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 불편할 게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하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나프죠. 내게 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시편 23편이 어려울 때 쓰여졌다고 봅니다. 다윗이 몇 년 도망다니고 또 평생 전투하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너프예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신앙에서 온 거거든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디베랴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임명을 하죠. 그리고는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허리띠, 다른 사람들이 너의 띠를 띄워주고 노년에 끌고 갈 거다. 그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요한은 너무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은사가 다 달라요. 교회에서 보면요. 은사와 직임과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저 사람 받은 은사가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것만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성령이 유익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충실하면 필요한 다른 걸 더 주시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옆 사람은 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삶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사회가 나빠서 내가 못된 것도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평생 이 과제를 끌고 가야 합니다. 작년의 가장 큰 문제는 성취인가 성공인가입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취하려고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야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했다. 요즘은 변화가 많은 세상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 실패했으면 거기서 인생을 정리하고 나도 생각해보고 가족도 생각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왔다. 그건 성취예요. 성공은 아니죠. 그 성취예요. 인생은 성취의 면에서 봐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뭡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결과를 중시하며 스펙을 중시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 하고 야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자아 실현의 현장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보낸 것을 다 이루었느냐. 그렇죠? 딴 짓만 하고 딴 것만 보고 살다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초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비즈니스에도 모든 면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더니 한두 달 되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달라지고 오래 알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초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 부름, 그 앞에 섰던 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땀을 흘리게 창조하셨잖아요. 땀 흘림이 없이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그랬잖아요. 노력 없이 결과만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결과 그 번뜩번뜩한 것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죽었는지를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성공에 매몰되지 않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와서 선교하려고 하다가 강변에서 처형당했죠. 그건 실패한 사람인가요? 같은 선교사인데 언더우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업적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그러나 그도 그의 기도문에 보면 주여 조선을 알 수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봐야 인기예요. 인기는 몇 년 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그 인기에 떴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뭐 하라고 합니까?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절제, 거룩하라고 그러죠. 거룩. 힘을 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만약 집에서 남편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집은 사는 집이에요. 대개 누가 기도해요? 아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남자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제사장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는 뭐가 중요합니까? 절제가 정순결, 절제. 그게 최고 우선 방법이죠. 성경은 젊은 여자들에게 순결,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인간으로 만들어 보내시고 이 여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서 있는 위치를 알고 해야 할 과제들을 알 수 있으니 성령의 도움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